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과 신앙으로 승리하며 또 주의를 파수하기 위해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께 먼저 감사드리고 하나님께도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는가에 대한 귀한 교훈과 영감의 말씀입니다. 목사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평성도가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 못 받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할 때 그 응답이 오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 과부를 비유로 해서 하신 말씀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과 영감입니다. 회당장이 그러지 않았습니다. 목사가 그러지 않았어요. 한 과부를 비유로 들었어요. 그 과부는 아무런 자격이 있는 백그라운드가 없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나라 속담도 그런 속담이 있죠. 정승이 살아있을 때는 정승집 개가 죽어도 문상객이 줄을 잇는데, 근데 막상 정승이 죽고 나니까 문상객이 뚝 끝이더라는 얘기예요. 왜 그래? 정승에 대한 배경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이 있으나 없으나 오늘 말씀과 같이 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으로 치유로 은혜로 천국으로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그 법관들이 취하는 제스처가 있어갖고 무전유죄, 유전, 무죄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가 하면은 뭔가 좀 가지고 있으면은 변호사도 선임할 수 있고 또 변호사도 변호사 나름이죠. 뭐 부장 출신, 검사 출신, 뭐 변호사도 있고, 예, 부장 판사 출신 변호사도 있고 해서 전관예우라는 것이 있어서 돈을 더 많이 들여갖고 사람들은 그런 변호사를 선임을 하려고 합니다. 왜 그래? 자기한테 정확한 판단을 내려주길 원해서가 아니라 자기한테 유리한 판단을 내려주길 원해서 그런다는 사실이에요. 여기 왜 과부로 비유를 했어요? 과부는 그런 것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과부가 자기는 잘못하지 않았는데 잘못한 판결을 받은 것 같습니다. 옳게 살았는데 옳지 않은 판결을 받은 것 같아요. 그 판사한테 가서 쉽게 얘기하면 재판장한테 가서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고 졸라댑니다. 한 번, 두 번 찾아가 졸라대도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것을 비유로 말씀했을까요? 우리가 하는 기도도 이와 같은 흐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여 한번 해가지고 그분이 딱 나타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기도 안 하는 것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1경 기도를 해요. 어떤 사람은 2경까지 합니다. 어떤 사람은 3경까지 해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4경까지 밤이 깊어지고 그냥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냥 아주 캄캄한 그 밤에도 그냥 주님만 붙들고 바울과 실라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 왜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장절수 채우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 자가 주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만이 풍랑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부가 가갖고 날마다 졸라댑니다. 그럼 날마다 하나님 앞에 졸라대봤어요? 여러분 기도응답의 본질, 핵심이 여기 18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왜 응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낙심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장애물을 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12의 혈중 앓던 여인이 기도 안 했겠어요? 고쳐달라고? 내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만 그 연수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38년 된 중풍 환자가 하나님 안 찾았겠어요? 자기만큼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마귀가 낙심을 갖다 주면 그 낙심에 전부 넘어지고 자빠지고 코 깨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0절에 우리의 싸움은 이런 것과의 싸움이에요. 낙심은 낙심에서 싸워서 이겨야, 그 장애물을 넘어야 주님이 딱 나타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할 거예요. 1경에도 나타날 수 있을 텐데, 2경에도 나타날 수 있을 텐데, 3경에도 나타날 수 있을 텐데 왜 딱 4경에 나타나는 얘기? 한번 주여 찾아서 해결받을 수 있을 텐데 왜 불의한 재판관 마냥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냐는 얘기.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애타게 만들어서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왜 이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게 살려고 해도 주변에 오염된 물질이 있어가지고 말이에요. 옷이 오염에 더러워집니다. 저희 아는 목사님이 호주를 다녀와서 하는 얘기가 하얀 와이셔츠를 입고 갔는데 말이에요. 여기서 하얀 와이셔츠 입으면 말이에요. 이틀만 입으면 나는 오염되지 않으려고 아무리 깨끗하게 살려고 해도 말이에요. 공기가 이미 오염돼 있었기 때문에 자동차 배기가스나 뭐 이런 안 좋은 또 황사, 먼지 이런 거 오염돼 있어서 옷깃이 점점 더러워집니다. 호주는 청정지역이 돼갖고 뭐 보름 가까이 있었는데도 멀쩡하더래, 괜찮더래요. 그렇다고 오염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오염이 적게 될 뿐이죠. 우린 죄악된 세상에 살기 때문에 오염이 안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여만 찾아도 응답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은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 하나님이 애타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천국 사람, 천국 들어갈 실력 됐고 상국과 면류관 받을 실력 됐는데 그저 막 그냥 뭐 한 20시간씩 뭐 일주일씩 한 달씩 뭐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우리 육신을 굉장히 하나님 귀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삶도 굉장히 귀히 여기십니다. 근데 더 귀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천국 심령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을 모토로 영혼을 핸들링으로 해서 나와 여러분에게 응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영혼이 제대로 안 된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하나님 10억 주세요. 50억 줬어. 그럼 50억 갖고 뭐 할 것 같아요? 오늘 예배 안 나오실 분도 많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 말고 저 밑에 동네 사는 분들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하셔요? 제가 요즘에 아주 설거지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또 집안 청소도 하려고 노력을 해요, 내가. 그럼 설거지 어떤 거는 설거지가 금방 돼요. 근데 프라이팬에 뭐 생선을 튀긴다든가 뭐 이런 걸 하면은 말이 설거지가 안 돼요, 잘. 왜 그래? 오염물질이 많이 묻어 있기 때문에 그래. 또 오래 해야 돼요. 그것도 불렸다가. 우리 기도응답도 이와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염이 5%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20%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30%된 사람이 있고. 예. 한 분만 아멘 하시네. 그분만 오염된 것 같아. 영혼의 때를 씻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를 우리가
이 본질을 깨닫지 못하면 헛기도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2절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구한다는 얘기. 실력은 안 되면서 자꾸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주시면 뭐 하려고요? 그것까지 뭐 하려고요? 영원히 다른 길로 퇴보되는 길로 가면 하나님이 주시겠어요? 우리 육신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신다니까요. 우리 삶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자녀들 있죠? 자녀들 얼마나 귀해요. 뭐든 다 해주고 싶죠. 근데 어떨 때는 해줄 수 있는 환경 가운데도 안 해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왜 그래? 그것 주면 잘못된 길로 갈까봐. 실력이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래 기도해야 될 이유는 영혼 관계가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깨끗한 사람이 뭐 때문에 깨끗해요? 자주 씻고 자주 샤워하고 하기 때문에 깨끗한 거예요. 목욕하기 때문에 깨끗한 것입니다. 아무리 이쁜 사람도 아무리 뭐한 사람도 머리를 한 일주일 동안 안 감은 거 내가 냄새를 맡아봤더니 말이에요. 기름진 냄새가 나더라니까요. 사람들은 씻지 않고 주시옵소서. 주님은 씻겨갖고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돼? 인내할 수 있어야 돼요. 전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 못 먹고 못 입고 못 쓰던 시절이었었기 때문에 집에서 대부분 목욕을 하고 목욕탕 가는 것이 명절 때, 구정이나 추석 때 이럴 때 목욕탕 갔습니다. 오랜만에 목욕탕 가니까 목욕탕에서 뭐 하는 거예요? 물놀이 하다 오는 거예요. 한 2시간 물놀이 하다 오면 우리 어머니가 목욕 검사를 합니다. 그 물놀이만 하다 오니까 때는 잘 씻지 못하고 말이 대충 씻고 하니까 이게 때가 불어가지고 말이 손으로 이렇게 밀어도 말이에요. 국숟가락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막 그냥 그 손바닥으로 그냥 등을 찰싹 때립니다. 그냥. 왜 그래? 씻었는데 씻지는 않고 물놀이만 하고 왔다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도 계셔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8절을 보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 믿음이 뭐예요? 낙심과 싸워서 이긴 믿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장애물을 뛰어넘은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응답받는 거예요. 직분으로 응답받는 것 아닙니다. 신앙의 연륜으로 응답받는 거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또 중국의 선교를 위해 자기 목숨을 바친 복음 선교자 워치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원 중국 이름은 리또깽이에요. 근데 워치만이라는 것은 파수꾼이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 17세에 회심을 해가지고 예수를 믿고 자기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리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러면 가는 길마다 축복의 일이 열려야 되잖아요. 우리 눈에 보기에. 우리 눈에 보기에. 우리 눈에 보기에. 부자처럼 날마다는 뭐예요? 누가 보면 19장에 나오는 부자처럼 날마다는 뭐예요? 하루도 빼놓지 않고 연락을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럼 복 받은 것 같죠? 진수성찬으로 하루도 빼놓지 않고 먹고 입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축복관을 어디다 두고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십니까? 근데 이 워치만리가 영성의 대가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영향력을 받았습니다. 근데 또 반면에 학설 차이로 뭐 2분설, 3분설, 영혼육, 영혼과 육, 뭐 이런 관계로 인해서 이단 취급도 받은 분이에요. 수없는 세월을 병마와 싸웠습니다. 또 그 믿음, 복음, 선교 이 연고로 인해 가지고 20년 동안 감옥에 투옥돼 가지고 감옥 생활을 20년 동안이나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1972년에 순교를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해서 장애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어디까지 볼 수 있어야 돼? 천국까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의 오른말하다가 목 잘린 것까지만 보면 말이에요, 뭐 그렇게 살 필요 있어요? 아벨이 돌 맞은 것까지만 보면 뭐 그렇게 살 필요 있어요? 부자처럼 사는 게 낫잖아요. 날마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성경은 무엇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계산하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박 목사야, 네가 어떻게 목회했느냐?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쫓고 통변도 하고 예언도 하고 선지자도 하고 목사도 하고. 왜 모른다는 얘기? 본질이 이탈했다는 것입니다. 사울도 40년 동안 쓰셨다니까 하나님이 다윗만 40년 쓴 게 아니에요. 똑같이 왕위 40년 동안 참 어떻게 일체도 그렇게 일치를 할까?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다니까요. 나는 본질을 설교하려고 내가 결심을 했어요. 내가 본질대로 못 사는 부분도 있지만은 내 설교를 내가 들으면서 내가 고쳐보려고. 왜?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다니까요. 엊그제 내가 고등학교 다닌 것 같아요. 중학교 다닌 것도 그렇게 뭐 생각이 뚜렷합니다. 근데 내년에 이제는 손주 둘이 중학교 입학을 해요. 참 세월이 정말로 유수와 같다는 말이 삶을 뒤돌아보니까 야, 빨리 달려왔구나. 내가 주님 앞에 내일 설지 모레 설지 10년 후에 설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워치만니가 그렇게 병마에 시달리면서 20년 동안 복음 증거하다가 복음 증거한 연고로 인해 가지고 감옥에 갇혀서 20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어요. 별 생각이 찾아와서 그를 놓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때려쳐라. 왜 하나님은 나를 감옥에 가둔 사람들 가만히 내버려 두실까? 내가 언제쯤 감옥에서 나갈 수 있을까? 20년 동안 감옥 생활했다니까요. 바울과 신라처럼 그냥 매 맞고 그냥 얼마 안 있다가 나온 게 아니에요. 한 번은 꿈을 꿨습니다. 중국의 양자강을 배를 타고 항해를 하는데 암초들이 막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 꿈속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암초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 암초들 때문에 내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꿈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오치만니야, 내가 그 암초들을 제거해 주랴 아니면 강물을 불려 주랴. 여러분 뭐 어떤 문제 사건 제거하기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 없애버리기 위해서, 나한테 거추장스러운 거, 안 좋은 거 없애버리기 위해서 기도합니까? 여러분 기도 제목을 바꿀 수 있는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름답게 여러분 삶 가운데 결실의 열매로 맺어질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고비 넘지 못한 사람 또 암초 또 만나는 거예요. 미움의 암초가 또 오고 시기의 암초가 또 오고 인색함의 암초가 또 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은 습관으로부터 온다 그래요.
거의 대다수가. 그게 나를 자꾸 장애로 다가오는 거예요. 되면 안 되는 부분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워치만니가 그런 기도를 드렸다 그래요. 하나님, 은혜의 강물을 뿌려주시옵소서. 강물을 뿌려주시옵소서. 뿌려줬더니 그 암초가 없어졌어요. 밑에 가라앉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더래요. 그래서 그가 깨달았다 그래요. 아, 장애물을 넘어야 되겠구나. 우리 따라, 야, 이제부터는 장애물을 넘는 기도를 하고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자. 할렐루야. 그냥 여러분 바울과 실라처럼 기도하면 그냥 감옥 문이 열리고 그냥 착고가 풀리고 그냥 하나님이 간수 복음 접하게 할 수 있지만 왜 그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며 바울과 실라 정도 실력이 돼도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뭐예요? 장애를 넘었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하라서 전도했는데 한 사람도 전도가 안 됐어요. 쉽게 얘기하면 빌립보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 전도가 안 됩니다. 웬 귀신 들린 소녀 하나가 귀신으로 인해서 귀신도 참 귀신같이 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막 칭송을 합니다. 하나님 귀신 통해서 영광 받지 않으시거든요. 아마 귀신 통해서 영광 받을 것 같으면 귀신을 100마리, 뭐 10마리, 20마리, 30마리, 40마리 더 집어넣었을 거예요. 그 귀신을 내어 쫓으라고 합니다. 내어 쫓은 연고로 인해 가지고 저는 뭐로 보는 거예요? 귀신으로 보는 거예요. 귀신으로. 우리의 싸움은 그런 것들과의 싸움입니다. 에베소 6장 10절에. 그걸 내어 쫓았어요. 여러분도 내어 쫓을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아멘은 잘하는데 이게 나한테 뭘 갖다 줘요? 금전적인 이익을 갖다 주고 꾀락을 갖다 주고 칭찬을 하고 오감이 그냥 줄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침에 잠자서 일어나는 시간이 줄고요, 잠자는 시간이 줄고요. 그래도 장애를 뛰어넘는 사람은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할렐루야. 여러분 쉬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면은 왜 하나님이 쉬 응답하지 않는 줄 아세요? 우리 안에 찢기가 있어갖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도 모리아 땅 모리아 산에 가서 내 자녀를 드려라. 아이고 자녀 아니라 그냥 왔다 갔다 하래도 안 왔다 갔다 해요. 그래야 안 그래요? 순종 안 할 건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뭔가 씻겨졌어야 깨끗해졌어야 정확한 게 보이고 어떻게 해야 할 향방이 우리 삶 가운데 그려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정확하신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너 내가 30분 후에 건져줄게. 그래서 즉시 어떨 때는 즉시 하나님이 응답도 하십니다. 그때 베드로 심령이 어떤 심령이었을까요? 주님만 내가 붙들어야 합니다. 주님 아니면 난 죽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주의하지 않았겠습니까? 붙들어 주시고 싶으면 붙들어 주시고 말고 싶으면 마시고 이렇게 매달렸겠습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럼 요한복음 10장 10절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그냥 도둑질만 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도둑놈은 육적인 도둑놈은 은근패물 가져가고 뭐 이런 가져가지만은 영적인 도둑놈은 그것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데까지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이 영적인 도둑놈이 하면 무지무지하게 아주 그냥 징글징글하게 나쁜 놈이고 아주.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믿음 생활, 신앙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얘기예요. 영혼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게 별 그렇게 큰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전세에서 뭐 내 집 마련하는 거, 월세에서 전세 가는 거, 뭐 20평에서 30평, 30평에서 40평 가는 여기는
사람들이 많은 관심 갖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시는가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천국 심령이 무너지면은 신앙생활 50년 60년에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여 주여 내가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 모르신다 그랬어요? 본질이 깨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의 장애물을 넘지 못하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쁜 습관의 장애물을 넘지 못하면 의로운 아벨을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아니 가인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했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장애를 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로운 아벨을 돌로 쳐 죽이고 깡패 강도를 돌로 쳐 죽인 게 아니라니까요. 그 왜 기록돼 있어요? 우리도 장애를 넘지 못한 것에 대한 지배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사울이 13년 동안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다윗이 깡패지 됐습니까? 강도지 됐습니까? 그거 왜 기록돼 있어요? 우리도 그런 미움의 장애를 뛰어넘지 못하면 사위라 한다 할지라도 또 아무도 해결하지 못한 블레셋의 거장 골리앗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느 원로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만 부임해 오면 목사를 못 잡아먹어서 목사 그냥 미워가지고 그냥 목사만 그냥 그렇게 하는 분이 있대요. 누가 그렇게 하는지 참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잘못하면 잘못하는 것에 대해 뭐 따질 수도 있고 뭐 그런 건 나 이해를 합니다. 무조건 목사 말에 아멘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잘못하면 잘못한 것에 대한 지적도 할 수 있고 잘못한 것에 대한 우리가 시정도 할 수 있어야죠. 근데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뭐에 안 든다고? 하나님 마음에 안 들어야 되는데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이건 여러분 그 사람은 주님 앞에 서는 거 별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앙으로 승리한 사람들 보면은 다른 것 없어요. 내 잘못된 부분에 대한 장애를 뛰어넘은 거예요. 주님 붙들고 깨달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보겠느냐는 얘기예요. 낙심의 고비를 뛰어넘은 그런 믿음을 여기 8절 말씀 내가 응답 가지고 올 때 축복 가지고 올 때 치유 가지고 올 때 그런 믿음을 보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럼 뭐예요? 낙심의 장애에 다 걸려 넘어졌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왜 낙심이 생겨요? 나는 할 만큼 했는데 뭔가 되어지는 게 없기 때문에 낙심이 오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집에서 열심히 살림을 하는데 말이 최선을 다해서 사는데 잔소리만 했어.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한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자녀는 부모에 대해서 말은 안 하지만 미움이 자꾸 옮기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상대성의 원리를 말하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기도에 대한 낙심이 있어요? 전혀 없죠. 안 하고도 뭐 낙심하는 사람이 있기는 있더라고요. 약간 얼찐 사람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 그러면 이제 일하고 나서 인건비 안 나오니까 낙심되지 않아요? 일은 내가 한 달 동안 최선을 다했는데 돈을 안 주니까 분노가 일어나고 낙심이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대적인 원리에 의해서 그게 온다는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이게 왜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응답받는 거예요? 낙심의 고비를 넘은 사람이 응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렇지 않고도 응답이 오는 사람은 정말로 영혼이 잘된 사람. 워치만 니와 같이 자기 일생을 주님께 다 바친 사람. 그러면 주여만 찾아도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잘 돼 있는데 뭐 이것저것 따지고 죽었어요. 은두금도 다 내 것이라고 했는데. 나는 어느 선교사, 지금 이름이 잘 기억 안 나는데, 그분이 쓴 책을 제가 읽어봤는데, 아프리카 선교사로 갔는데 말이에요. 아프리카 가면 아프리카에 대한 어떤 생활 패턴으로 살아가야 복음 증거도 할 수 있죠. 그런 패턴으로 살다가 이제 본국으로부터 이제 누구 귀한 사람을 만나기로 약속이 돼 있던 거예요. 그가 와이셔츠로 입고 왔던 것도 다 깨짓되고 꾸깃꾸깃해지고 있는데, 뭐 세탁소가 있고 뭐 다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렸다 그래. 하나님, 내가 이런 분 만나야 되는데 그분이 나와 똑같지 않기 때문에, 사람은 뭘 보기 때문에? 외모를 보기 때문에. 이 옷이 너무 꾸질꾸질하고 뭐 이러면 다른 생각 같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정욕으로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기도 딱 끝나니까 와이셔츠가 하얘져 버려요. 변화산상에서만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본국으로 선교사 어느 일정을 마치고 본국으로 귀국을 해가지고 말이에요. 또 그 생각이 나갖고 와이셔츠가 꾸깃꾸깃해지고 좀 더러워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다 그래. 하나님, 내가 무슨 얘기하는지 잘 깨달아야 돼요. 내가 아프리카에 있을 때 이런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 들어주셨죠. 지금도 그런 상태입니다. 들어주시옵소서 하니까 응답이 왔대요. 뭐가 와요? 깨달음으로 응답이 왔더래. 야 이놈아, 내가 네 종이냐 비서냐, 세제갖고 빨아갖고 다리미로 다려가지고 입고 가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깨달음이 오더래요. 깨달으신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도 우리에게 당면한 장애를 뛰어넘지 못하는 말이에요. 거기서 헤어나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3절에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남이 뭐가 거듭남이? 주님이 내 주인됨이 거듭남입니다. 쉽게 얘기해요. 순종하는 삶이 거듭남이에요.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고, 5절에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도 없다 그랬어요. 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영혼의 때를 씻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온 거 아니에요? 부자 되기 위해서 왔어요? 그건 영혼이 잘 되면 범사는 잘 되게 돼 있다니까요. 나도 한동안 내가 낙심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님, 제대로 목회 못하지만은 그래도 내 생각에는 초창기에 이렇게 목회하면 하나님 안진뱅이도 낳고 봉사도 눈 뜨고 집도 좀 좋은 데서 살게 해. 좋은 데서는 못 살아도 정말 누가 와서 목사님 보고 교회 나오기 싫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을 때 마음의 상처가 깊었습니다. 목사가 축복을 못 받는데 무슨 성도가 축복을 받겠느냐. 지하방에서 산다고 햇빛 하나도 안 드는, 그 바울과 신라는 저주받았겠네. 세례 요한은 저주받았겠네요. 하루도 빼놓지 않고 거의 못 먹고 못 입고 헐벗고 굶주리고 정처 없이 떠돌고 매 맞고 저주받은 바울이 뭐가 우리가 진정한 축복인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서 응답하시는 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금은 정말로 미안해. 내가 너무너무 좋은 환경에서 내가 살고 있는 자체가 하나님 앞에 먼저 미안하고,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미안해. 왜? 그렇게 행복하지도 않아요. 별로. 어떻게 보면 지하실에 있어서 절반 교회 잘라서 교회하고 절반 한 방에서 네 식구가 거기서 먹고 자고 했을 때가 어떻게 보면 더 행복한 것 같아요.
내려진 말씀 꼭 붙잡고 거듭남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낙심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해달라기 이전에 해줄 수 있다니까요. 그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얘기. 그 나라 그 의를 맡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를 알아야 합니다. 근데 그건 별로 관심이 없어. 그냥 이것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것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무엇을 원하는가? 거기 초점을 맞출 수만 있으면 나머지는 봄날에 눈 녹듯이 하나님이 다 녹여주셔서 필요한 사람 마음의 문을 하나님이 다 여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꼭 붙잡고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며 오늘부터는 어떠한 장애물도 뛰어넘기를 위해서 기도 제목 삼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성일인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가지고 장애물을 넘기란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목사를 따로 보시고 서기관을 따로 보시고 장로를 따로 보시고 권사를 따로 보시고 능력자를 따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형편처지 문제 사건을 만났다 한다 할지라도 정말로 주님만 바라보며 어떤 장애가 왔을 때 그 장애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 믿음을 보신다고 했사오니 오늘 내려진 말씀 꼭 붙잡고 12년 만에 그 장애 뛰어넘지 않게 하시고 38년 만에 그 장애 뛰어넘지 않고 이 성일 내려진 말씀 붙잡고 당면한 문제 사건의 장애를 뛰어넘을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 잘되는 강건한 은혜와 은총과 축복과 회복이 하나님 나라 들어서 상국과 멸류관으로 또 이 땅에서 베푸시는 분깃의 축복으로만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